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에 이 로마서 말씀을 기초하여서 좋은 지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 우리를 믿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믿음직한 자 만들어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직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오늘은 그 교훈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 사람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존경도는 성당 신부나 절간의 중보다도 훨씬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빛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교인 숫자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보다 교회가 쇠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힘은 무척 많이 들지만은 추락할 때는 아주 가볍게 추락하는 그 위험이 한국 교회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 1500년을 견뎠습니다. 종교개혁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말할 때까지 1500년 교회가 견뎠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 150년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자가 눈총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서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말하면서 대개 외적인 개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이해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옛 사람의 개혁인 내적인 개혁, 곧 새 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죄로 죽었던 옛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 예수님을 닮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영적 예배로 개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 그 바치는 것이 공로로 인정받고 그것이 곧 연옥이 아닌 천국 직행포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과는 달리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공로를 예배에서 받아 개혁된 자로서 세상을 개혁해야 합니다. 2절에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개혁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우리의 힘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함을 받았으니 이제 죄의 병기였던 우리 몸을 성령님 안에서 살아 거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바로 개혁의 출발이고 개혁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답게 살라. 첫째,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답게 영적 예배를 드리자. 둘째, 성령님 안에서 새 사람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셋째, 분별하는
개혁된 새 사람답게 살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답게 영적 예배를 드리자.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우리의 신분을 들어가지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의 변화를 받아 영적 예배에 합당한, 그래서 살아 거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1절에서. 그러나 모든 자비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자비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 자비를 미천으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어머니의 자애로운 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요 탕자인 우리를 내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이 자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탕자를 껴안아 주시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출발, 용서받은 새 사람이요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지만은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장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제물로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제물, 우리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본문과 연관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약의 제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또는 어려운 말로 연납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제물 자체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기 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을 예배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제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의 대속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내가 안 주었군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예, 보냈네요. 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약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겁니다. 그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스스로 장만하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이 온전한 제물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우리 몸을 살아 거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우리의 어떤 의무, 우리의 어떤 사명, 우리의 책임 이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신분, 자격,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흠없는 재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와 같은 깨끗한 재물, 온전한 재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산 재물입니다. 구약시대는 재물을 죽여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살당한, 잡혀서 죽은 마지막 재물이십니다. 완성하셨죠. 죽어서 바치는 재물을 완성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산 돌이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재물이 아니고 산 재물이요, 따라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뜻이 뭐냐? 영광입니다. 부활입니다. 산 재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항상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재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사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재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기뻐하십니다. 본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웠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 선생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 우리가 의인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뜻입니다. 죽어 거룩하지 아니하는 재물은 제단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재물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재물만 바쳐가지고 피를 드렸을 뿐이지만은 예배자 자체 희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자기 몸을 바치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는 외식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책망,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사람이 빠진 채 짐승만을 바치는 제사, 예배자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신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는 참되고 합당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모든 제사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이 제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고 그것을 바치는 예배자 전부를 원하십니다. 성경께서도 우리 몸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합당한 참 예배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새 사람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에 합당한 이런 제물, 다시는 죽은 제물, 흥과 점이 있는 불결하고 가증스러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빠질 수 없다는 뜻이죠. 죄에 빠진다는 말,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해 있던 악한 사람, 옛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 이 세상의 풍습, 바로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관행이고 풍조고 관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 조율됐다 말입니다. 아까도 노래 시간을 보니까 바이올린 조율하고 그것을 연주를 하던데 여기 본받는다라는 말은 조율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에 조율되어 가지고 이 세상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초청장으로 자기 나라에 이주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민 초청장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비의 아버지께 조율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조율, 이런 흔적, 이것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쟁취해라라는 뜻, 우리가 개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받은 것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방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인 우리는 이 어둡고 방탕한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옛사람입니다. 거기에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다투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 옷 입는다라는 이 말에서 세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발가벗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통과하여서 나오게 될 때에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옛 세례 의식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흰 옷을 입혀줌으로 분명하게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을 권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5절 다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중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은 이것은 악이라는 행위가 아니고 악이라는 어떤 것의 근원이 아니고 악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을 지배하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던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퇴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악한 자입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세상을 개혁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살되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조율되지 아니하는, 보존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위탁받은 이 지금 살아가되 개혁은커녕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을 위험이 더 큽니다. 옛집에 대한 향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갑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습니다. 바로 죄의 습관을 말합니다. 관행을 말합니다. 각자가 정당화하는 관행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교인들이, 심지어 장로나 목사가 이 세대 사람들과 같은 죄목으로 경찰에 붙잡히고 검찰에 소환됩니다.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신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아 놓고 뻔뻔하게도 관행을 따랐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당하는 시련은 큽니다. 교회가 개독교라는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떠나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빛의 자녀는 관행의 흑암이 아니라 빛을 주신 하늘 아버지를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시작. 저 모퉁이에 있는 흑암의 친구들, 지금까지 지금 집중 안 했다. 자, 너희들 5장 16절 크게 읽는다. 고개 들고 시작. 다시. 아니 다시. 안 그러면 이렇게 세울 거야. 시작.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빛이 아니고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행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영광을 본 자, 빛을 받은 자만이 그 영광과 빛의 주인을 향하여서 영광을 인정하는, 빛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당신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모독 받는다라는 말이 회방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번역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질책이 과연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이 없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원리,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곧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는지 잘 살피고 뉘우쳐야 됩니다. 산 재물은 다시는 죽을 수 없고 토하였던 것에 다시 들어가
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분별하는 개혁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분별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시편 22편 16절 말씀처럼 개들이 나를 애워싸우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이처럼 우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은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여기에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받아라, 한 동사입니다. 새롭게 해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사가 특별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저 뒤에 친구들, 수동태가 뭔데? 응? 우리 고등부 누가 대표냐? 회장이 누구야? 이랬어. 이랬어 봐. 수동태가 뭐야? 수동태의 반대는 뭐야? 그러면 능동태는 어떤 거야? 스스로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남이 시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동태 명령형이야. 이게 가능해? 앉아라. 이게 지금 주기도문에 나오고 있는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거 있습니다. 요새는 뭐 조금 달리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근데 그 수동태를 갖다가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바꾸려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면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해라, 이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동태 명령형은 우리 한국말에는 없습니다. 명령형은 항상 능동태가 돼야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당해라, 저거 당해라. 그건 명령이 아니죠. 능동태로만 번역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혁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새롭게 한다, 개혁한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세례와 기도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몸에서 이루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을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바로 판단하는 분별력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분별하는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받은 것을 잘 사용하여
새 사람답게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개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구정을 지난 2월 27일에 한 조경업자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고 수원시청 건설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5만 원짜리 100장씩 6묶음 3천만 원이 담긴 한우 갈비 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경업자 김씨 당시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하기를 3천만 원이 교회에 헌금할 돈이었는데 실수로 갈비 세트에 들어갔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신자가 틀림없는 이 조경업자 분별력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었는데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사이 신자들도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다 계시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잘 알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분별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입니다. 나아가 이 뜻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흔히들 땅 짚고 헤엄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믿음직한 자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 믿음직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바칠 때에 우리는 살아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재물 따라서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몸이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도 손해를 겁을 냅니다. 당할 일을 지레 두려워합니다. 이 세대의 손가락질에 의기소침하고 맙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왕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경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4절 시작. 세상과는 원수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 그 개혁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헤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별한다, 시험한다, 헤아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시작. 이게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헤아려도 좋은 것을 알 수가 없고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 악한 일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라, 이건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분별해라, 판단해라. 우리 여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분별하도록 해라, 헤아려라. 무엇이 선한지 취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위치 있게 되었으니 먼저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해 주셔서 그 결과를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님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동태 명령형.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수동태 명령형. 왜 분별하고 시험하고 헤아리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하게 순수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되 그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완전한 몸의 속량,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면서 그 영광을 점점 더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고난을 피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되 나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이 고난을 맞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이 아이는 좋은 선생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관 만나게 하시고 이게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은 절간에서도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비비면서 좋은 것만 오게 하고 악한 것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고난을 당하되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께서 주시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새 생명, 새 사람으로서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면 악한 자의 시험을 받습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는 주님께 조율되어 매 순간 그 주님께 여쭙고 시험을 받되 양심을 계속 단련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많이 받는 우리의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할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아주 잘 아는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배신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처신할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해줄 거다. 우리는 한순간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근무하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가리켜서 향판이라고 합니다. 향판인 어떤 장로, 전관 예우를 피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작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대법관 수준에 있는 장로입니다. 제가 기독교부에 글을 쓸 때마다 원체 세상이 명예훼손으로 그런 게 많아가지고 명예훼손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대법관 수준의 지방의 법원장인데 요새도 소나타2 타고 다니고 최근에 집을 샀습니다. 개혁은 큰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작은 데서, 그리고 바로 이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말씀과 성례의 예배 중에 그리스도 덕분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매주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개혁되었으니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교회 교인들은 이 세대를 분별하되 부정적인 은사로 불평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분별과 긍정적인 은사와 행동으로 분명한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참된 합당한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생명교회가 쇠퇴하는 한국교회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되었으니 개혁하는 개혁의 선봉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진정한 훈련장인 개혁교회 온생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산 제물인 새 사람이 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예배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개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됐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거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악한 세대를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 시험하고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새 사람의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생명교회여, 살아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갈망하며 이곳에 모인 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자기가 기뻐하시는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혁교회로 두르셨습니다. 혹 지금까지는 도피하듯이 이곳에 모였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개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물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개혁을 받았으니 개혁하는 능동적인 제물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이 개혁적 삶과 믿음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받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되었으니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사람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으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하여 조율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 세상을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율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예수 그리스도만 마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모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따라 잘 이 세상을 호령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찬송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몸도 속량될 그날을 향하여서 영광의 부활을 미천으로 삼아 새 사람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분별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것을 잘 실천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맛보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생명교회 많은 이들이 모이지는 않았으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장들이 여기에 앉아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 온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 온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온생명교회가 한국교회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